이 연대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정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 알기를 원하시는 그 진리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이면서 또 효과적으로 그리고 이해하기 쉽도록 이 연계 성경 공부가 이렇게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습니다. 12주 동안 진행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서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연대기 성경 공부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진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어떤 현인은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내가 오늘 진리를 발견한다면 오늘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어떤 로마의 큰 권력자가, 능력 있는 자가 그분 앞에 섰습니다. 그분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권력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반문하였습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그는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에 그 질문을 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진리를 조롱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라는 그 냉수 섞인 그런 반문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는 정말 우리 인생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모든 삶의 토대와 근거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그럼 진리에 대해서 객관적인 해석을 제가 인터넷상에서 위키피디아 보니까 객관적인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는 시공을 초월한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이다, 이치다, 법칙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시대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되어지고 인식되어지는 보편적이고 불변적인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이치라 하였습니다. 이것을 진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때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정말 사실이고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드러났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알았지만 그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아니라 거짓이라고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사람들은 진리라고 알았지만 절대 진리, 참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이나 견해 등에 상관없이 언제나 변함없는 정확한 사실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100%의 사실, 진실, 이것이 진리입니다. 99%가 사실이다 할지라도 그 1%가 거짓이라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100% 사실이어야만 진리로 인정되는 것이고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들이 사실이라고 알고 있었던, 진리라고 믿고 있었던 그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자,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멘트이지 않으세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진실이 모두 진실이 아닌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황행이었습니다. 불편한 진실이었죠. 근데 정말 그것을 진실로 믿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어떤 것은 이렇게 불편한 진실처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고 그냥 그랬네 하면서 지나가 버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은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낭패가 되는 진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통한을 가져오는 진실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철석같이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통한이요, 영원한 통한으로, 영원한 회환으로 다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절대적으로 주어지지 않는 그런 통한의 진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그 참된 진리, 절대 진리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불편한 진실이 아니라, 웃어서 넘길 수 있는 그런 진실이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만 되는 진실. 이것은 정말 사실이라고, 100% 진실이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진실을 저희들은 이 시간에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지구는 어떤 모양 형태일까? 이거는 오래전에는요, 모든 사람들이요, 그들이 갖고 있던 보편적인 진실이 있었어요. 이렇게 믿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모든 사람이요, 이것을 사실로, 진실로 믿었습니다. 누가 이것에 대해서 진실이라고, 사실이라고 말을 처음에 제기를 했냐면 그 시대에 최고의 지성인들이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요, 하늘을 쳐다볼 시간이 없어요. 하루하루 생활 연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요, 하늘을 쳐다보게 하고 또 사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를 갖고 그것을 또 사람들이 믿을 수 있는 분명한 변증적인 언어를 가지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 시대의 현인이었습니다. 지성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지구가 평평하고 왜 지구가 평평하는지 그 이유를요, 정말 사람들이 설득할 수 있는 언어로요 이야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데 사실이겠지. 이 사람은 우리보다 더 많은 공부를 했고 더 많은 지식이 있고 현인인데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따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말했다면 틀림없을 거야. 아무런 회의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들이 말하였기 때문에 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때는 이 시대에 이것이요, 진리로 여겨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요, 현인들은 그것이 아니다. 이 구멍이 보이죠? 구멍이 보입니다. 여기서 아침에 해가 나오면 아침이 되는 것이고 다시 그 반대편의 구멍으로 들어가게 되면 밤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별들은 위에 다 고리에 끈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초롱초롱 초롱불처럼 매달려 있다. 이 사람들이요, 이것을 명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정말 설득력 있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었어요. 그들이 직접적인 삶에 연관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오늘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이게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별로 어려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그러겠지, 맞겠지, 사실로, 진실로 그냥 받아들이고 흘러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서 40장 22절, 지금으로부터 2600년, 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이사야서는 그때 기록되어 있죠. 그때는요, 모든 사람의 땅은 평평하다. 그것이 보편적인 진리로, 그리고 바다 끝까지 가면은 그 끝은 낭떠러지고, 그리고 그 바다 끝편에는 많은 위험한 용이나 괴물들이 살고 있어서 멀리 가면 안 된다. 잡혀 먹힌다. 그리고 더 멀리 가다 보면 낭떠러에 떨어진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그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멀리 가고 싶어요. 그 고기 어선들이 그냥 근처 해변에서만 머무는 것입니다. 멀리 가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멀리 가면 고기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서로 조그마한 바다에서 서로 경쟁하면서 고기를 잡는 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멀리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들이 들었던, 알고 있는 사실이 있거든요. 진실로 여겨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똑똑한 사람들이, 그 시대 지식인들이, 현인들이 가지 말라 했거든요. 가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그들이요, 예전에 알고 있었던, 들었었던 그 사실들이요, 그들의 실생활의 삶에서도 연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멀리 못 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그들이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있을 그때에도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땅의 궁창에 앉으시니, 그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궁창, 궁창이라는 표현이요, Circle of Earth 그래가지고 지구가 둥그런 지구 위에 그가 자정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둥그런 지구 위에, 평평한 지구가 아니라 둥그런 지구 위에 그가 자정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주관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하고 있을 때에도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실을, 사실을. 이 사진이요, 인공위성이 띄어서, 인공위성이 아니죠, 이제 달나라를 가죠. 그 지구 밖을 벗어나서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면서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보니까 지구가 평평한 게 아니라 둥근 거예요. 누가 사실을 말하고 있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요, 지구가 평평하다고 말을 했었어요. 최고의 지성인들이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100% 진실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그때에도 참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둥그렇더라고. 자, 그러면 지구는 또 무엇에 매달려 있는가? 무엇이 지탱하고 있는가? 그 전에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하늘의 별을 봅니다. 관찰합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별들이 있으면 그 검은 별들 뒤에 무슨 줄에 매달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지성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지구가 무엇을 위해 지탱되고 있는가? 제일 밑에는 뱀이 있고, 그 위에는 거북이가 있고, 그 위에는 뭐죠? 코끼리가 있고, 그 코끼리 위에 지구가 이렇게 지탱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뱀이 꿈틀거리거나 거북이가 좀 과격하게 움직여서 진행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 근데 그 말들이요, 우리는 웃죠? 우리는 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맞다. 무릎을 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전제와 근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반대되는 어떤 말을 누가 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요, 왕따 되는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랬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어요. 상상하는 게. 평평한 지구 밑에 코끼리가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가 창공을 이렇게 헤엄치듯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웃지만 그때 그 사람들은 심각한 사실이었죠. 그리고 잘 아실 것입니다. 지구를 육중왕 아틀라스죠, 신이 이렇게 받치고 있는 것입니다. 팔이 좀 아프고 조금 왼쪽 팔이 좀 아팠어요. 좀 또 간지러웠어요. 그러다 보면 몸을 움츠리면 어떻게 됩니까? 지구가 또 지진이 나거나 공경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요, 사실로 믿었다니까요. 보편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그때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땅을 공간에 다시며, 영어로 보니까 hangs the earth on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달아 두셨다는 거예요. 공간에 다셨다. 아무것도 지구를 지탱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어땠습니까? 무엇이 사실이었습니까? 그 시대 최고의 지성인들이, 최고의 철학자들이, 모든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었던 그것들이요, 사실이었나요? 진리였나요? 성경은 불변한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증명을 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사진을 찍어보니까요, 공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아무도 지구를, 거인도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코끼리 위에 올려져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공간에 매달려 있는 지구를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구 내부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이것도 우리가 참 사실을 안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근대 과학이 아주 발달되면서 이 내부 사정을, 내부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안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별의별 속설과 가설과 또 그것이 사실이라고 우기면서 서로 싸우고 그랬습니다. 몽골에 가니까요. 몽골 제가 남쪽 고비 사막 쪽으로 갔습니다. 거기 유명한 관광지가 있어요. 꼭 그쪽에 가면 꼭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무엇이냐면 그 동굴이 있고요. 동굴 아래 끝이 보이지 않는 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쪽으로 쭉 타고 내려가면 지구 반대편에 간다는 거예요. 정말 진지하게 믿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은 그거 다 웃죠. 쭉 그 구멍을 타고 들어갈 수 있나요? 거기에 다람쥐라도 한 방 넣어버리면 반대쪽으로 가서 발견할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8장 5절에는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땅 내부에는 불로 뒤집는 것처럼 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요 현대 과학이 발달해서 최근에 얼마 되지 않는 최근에 발견된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말 그대로 땅 지표면에서부터 30km까지는 영도십니다. 정말 지면에서 식물을 내고 있어요. 근데 30km를 넘어가잖아요. 몇 도로 갑니까? 1000도. 중앙 멘틀 중심 해계는 몇 도입니까? 5000도예요. 말 그대로 하면 어떤 것입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지하는 불로 내는 것 같고 불구덩이지 않습니까? 3,500년에 기록된 성경에서는요 불변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여겨졌던 것이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보편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사실인 거예요. 사실은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럼 우주의 별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자, 우리는 이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2세기 때 프톨로미라는 학자는요, 별들의 숫자를 대략 1022개로 봤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지금 하늘 쳐다봐서 별을 실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어요. 눕자마자 그냥 골아 떨어집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이 별을 수를 셀 수 있는 학자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할 일이 없어. 낮에도 계속 자다 보니까 밤에 잠이 안 와. 그래서 잠 안 오니까 잠자려고 하나 둘 세다 보니까 이 사람이 1022개까지 센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걸 가지고요. 별들의 숫자가 1022개라고요. 사람들이 공표를 하고 그에 맞는 학설과 가설을 주장을 합니다. 사람들은요. 이 사람이 말했으니까 사실이겠지. 한 번도 별을 세보지도 않고 무조건 사실이다, 진짜라고요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것은요, 이 숫자가요 17세기까지 갔다는 거예요. 별 하면 1022개. 갈릴레이가 천체 만원경을 발견해가지고요 별을 봤습니다. 1022개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 사람의 육안으로는 대충 5,000개 정도의 별들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프톨로메라는 이 학자는 눈도 안 좋았어. 그렇죠? 근데 눈도 시력도 안 좋은 이 사람에 의해서 이게 별들 숫자가 이게 진리로 사실로 인정되고 사람들에게 설득되고 믿어졌다니까요.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봅시다. 예레미야 33장 21절 말씀 보니까요.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듯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별들이 1022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5,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성경에서는요 하늘의 별을 말씀하실 때 지상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하시는데요. 무엇과 비교를 하시냐? 해변의 모래의 숫자와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모래의 해변의 모래를 셀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늘의 별들이 많다는 거예요. 만약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하였겠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서도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항상 하늘의 별을 비교할 때 숫자를 이야기할 때 바닷가의 모래 수와 비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요, 최근에 과학이 발달하면서 허블 망원경 같은 큰 천체 망원경들이 발달하면서요 확인된 것입니다. 지금 이게 태양계입니다. 세 번째가 지구죠. 이 우리의 뭐죠? 우리의 은하계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보았던 우리 지구가 포함되어 있는 태양계가 있습니다. 마치요, 이 화면을 우리의 은하계로 한다면 이 점 하나 찍는 게 태양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점 하나 찍은 게. 그러면 우리 은하계 안에만 했더라도 별들이 몇 개나 있겠어요? 1000억 개라고 합니다. 1000억 개 이상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뭡니까? 이거 별 아니에요. 은하계예요, 은하계. 한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다라고 하였잖아요. 이게 지금 은하계, 별이 아니라 은하계라는 것입니다. 그럼 은하계가 우주에 얼마 정도 있을까? 약 1000억 개 이상이래요. 수를 셀 수 없으면 그냥 1000억 개 하는 것 같아. 1000억 개 이상의 은하계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지상에 있는 것과 비교한다면 무엇과 비교할 수 있죠? 해변의 모래와. 그러면 전 우주와 지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별의별 말을 다 합니다. 사람들은 지구가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무엇을 하죠? 가설하고 추측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추측을 아주 잘해. 어떤 사람은 추측은 잘 못했는데 말을 아주 잘해. 아주 설득력 있게. 그 사람이 믿을 수 있게끔 말을 잘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이요, 보편적으로 인정이 됩니다. 사실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진리로 공표가 돼버리고 학교에서 가르쳐집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보통 이렇게 배웠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고 말이 안 되면, 셀 수 없으면, 설명이 안 되면 그냥 엄청난 시간이 흘러갔대.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또 말이 안 되면 기가 막히고 절묘한 우연의 신비를 통해서 현재 지구가, 우주가, 자연 환경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는요, 어떻습니까? 자, 비행기. 저는 비행기를 타면서도요, 참 신기해요. 이 쇳덩어리, 이 큰 게 어떻게 날을까, 하늘에. 그 활주로를 타고 속도를 냅니다. 떠는 게 신기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요, 나중 후세가 보고 이거는 저돌이 됐다라고 말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이거 누가 저돌로 됐겠어요? 갑자기 땅에서 막 쇳덩어들 서로 막 오랜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모아져. 그러니까 석유에서 막 플라스틱 같은 게 막 나와. 저돌로 막 나와. 그러니까 시간 오랜 세월이 흘러고 나서 서로 결합이 되니 비행기가 돼버렸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정말 심각하게 설득해서요, 설득이 안 된다면 강제라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이거는 그저 생명체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비행기나 이건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과 고안이 기술이 들어간 것이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생명체입니다. 모든 그 비행기나 또 배나 사람이 만든 모든 것은요,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해서요, 법칙을 깨달아서요, 그것을 응용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안에 우리는 꽃을 보지만, 아름다움에 탐복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법칙과 그 오묘함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연구하다가 비행기가 나온 거잖아요. 이것들은 저도로 되어졌습니까? 비행기와 배를 이야기할 때 이것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라고 말한다면 누군가 만든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아무도 다른 의견을 저도로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어요.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왜 몰라?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사람도요, 75조 개의 세포가 있대요. 200여 뼈가 있대요. 600개가 넘는 근육이 있대요. 이것도요, 오묘하지 않습니까? 손 동작.
놀림들, 근육의 운동들, 15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어우러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이로운 인체래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경이로운 인체. 그 안에 질서가 있고 법칙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온갖 말을 해요. 온갖 가설과 법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불변하는 사실을 여전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저절로 되어진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질서를 두시고 법칙을 만드시고 조성하셨다는 거예요.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고. 전능하신 그분이, 전지하신 그 하나님이 계획과 질서와 법칙과 목적을 두시고 친히 창조하셨다라고.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습니까? 잠깐 생각해 보시다. 우리의 첫 조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시조는 그럼 누굽니까? 우리는 한민족이니까 가운데가 우리 시조일까요? 이분이? 자, 이 이론이 나오면서요, 인간의 존엄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전에는 창조주는 아니라 할지라도 절대자 누군가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반론이 제기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용감한 사람이 무서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요 함부로 말을 못했어요. 신은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없다가 아니라 죽었다라고 했어요. 살아계신 분이 죽었다라고 했거든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그때는 충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경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똑같은 한 인간이, 나약한 한 인간이 이 입으로요 무서운 말을 담고 증거하는 거예요. 신은 죽었대요. 그럼 최소한 그 말 속에도요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잖아요. 계셨던 하나님이 지금은 죽었다라고 함부로 그렇게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좌우간 그대로 그것이 발전되면서 계속적으로 그 이론이 전개되면서요 나중에는 우리 인생의 시조가 원숭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것이 그 시대의 과학자라는 이름으로,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현인이라는 사람들이요, 당대 최고의 지식이라는 사람들이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따라하기도 힘든 용어를 말하면서요 이것은 이렇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어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마치 증명해 주고 그 논리를 제공해 주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의 편안함도 갖게 하는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사실이라면 중간 단계를 발견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이것을 이론을 내세운 사람들은요 유럽 백인들이었었어요. 그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유럽 백인들은 자기들 최고로 진화된 진화의 절정입니다. 우리 황인종 우리들은 중간 단계고 흑인종은 약간 아직 더 하등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로 판단하는, 외모로 사람들을 결정하는 그런 현상들이 피부 색깔로 판단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러면서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인들이요 호주에 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때 이 이론이요 사실로 진리로 모든 사람 머리에 각인됐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중간 단계,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를 발견하면요 그 시대에 최고의 영예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부를 획득하게 되는 거예요.
영국에 갔는데요. 멀리서 보니까 원숭이는 아니야. 근데 사람도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들이 무릎을 쳤습니다. 야, 드디어 찾았다.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를 찾았다. 라고 하면서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라 생각하지 않으니까 뭐죠? 짐승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 이성도 없는 거예요. 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못하기 시작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호주 영국인들이 와서요. 사냥을 한 사람들이, 사냥을 당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호주의 아보리진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비슷해요. 가장 세계에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일 못생긴 사람이 이 사람들 아닐까 싶다고 할 정도로 좀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신기한 게 뭐냐면 총으로 쏴서 사냥을 하는데요. 다른 동물과 틀린 게 뭐냐면 부모라고 여겨지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보리진이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근데 그가 아이들을 자기가 죽어가면서 아이를 막 가라 그러는 거예요. 아예 울면서 가지 않습니다. 뭔가 서로 막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요, 그들이 생각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중간 단계 동물이 아니라, 이성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들과 똑같은 성능을 가진,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아보리진의 마음속에는요, 그 시대에 대한 원한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론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것을 믿는 한은요, 우리는 열등한 존재인 거예요. 이것이 진리로 인정됐습니다. 보편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원숭이에서 진화돼서 우연의 결정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생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이요, 첫 남자와 여자에서 태어난 한 형제와 자매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성이 없는 짐승에서 우연하게 발전된, 개발된, 진화된 어떤 이성 없는 짐승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론과 학설들이 있습니다. 정말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본 것처럼, 본 것보다 더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웠다는 이름으로, 학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납니다. 그 형과 동생이 있습니다. 죽을 때는 순서가 무시됩니다. 동생이 형보다 먼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뜨기도 합니다. 죽음은 불시에 날아오는 화살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망의 사자를 보면요, 사자가 그렇대요. 보면은 그 위에 사자 있잖아요. 이게 점점 어느 한 순간에, 이때 밤석자잖아요. 밤에 칼도 밤에 날아가는 비수와 같대요. 낮이라면 피할 수는 있겠는데, 준비라도 하겠는데, 밤에는 어느 순간 어디서 비수가 날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날아가면 우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비수를 맞게끔 되어 있어요. 오늘 아침에 갈 때 저녁에 봐 하고 갔습니다. 오늘 잠자리 들 때 내일 일어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잠자리에 듭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고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숱하게 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이렇게 나무 상자에 갇혀서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이렇게 뼈로 났습니다. 흙으로 동화되게 됩니다. 인생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몽골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죽으면은요, 많은 미련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은요, 사람이 그 부모가 죽을 때요, 그 몸에 점을 찍습니다. 그냥 다른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점이라 생각하는 게 그냥 검은 점 있잖아요. 하나 찍어요. 그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중에 자식이 그 가족 안에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면은 그 부분에 있는 점을 찾아요. 그러면 만약 그 아이가 우연하게 그쪽에 부모가 돌아가실 이쪽에 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그 집안에 자녀가 태어났어. 보니까 이쪽에 점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그 돌아가신 아버지가 환생했다. 이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 아버지니까요. 자식이지만 아버지잖아요.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그 아이는 버릇없는 아이로 성장을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이 죽고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을 그 몸에 들어가서 나중에 태어날 때 그거를 환생을 한대요. 제가 절에 가봤는데 절에 있는 중국도 서로 다 다른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제일 먼저 소를 만나면 소가 나중에 송아지로 태어나고 서로 태어나고, 개를 만나면 개로 태어나고, 또 뭐 곤충을 만나면 곤충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죽으면 영혼이요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이런 성황당에 있기도 하고, 어느 곳에 거처에서 또 어떤 이제 죽은 사람이 가는 그 길을 가는 길에 방황하기도 하고, 어느 뭐 죽은 사람이 가는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설득력 있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사실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죽음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래요. 죽으면 다시 어떤 사람이나 어떤 동물이나 곤충으로 다시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육체로 한 번 산대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데요. 육체로 사는 것은 한 번이래요. 그리고 육체로 살았던 것에 대해서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하실 그분이 있고, 모든 사람이 심판이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사실일까요? 둘 다 사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이 사실이겠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 말씀 보면은 육은 벌레의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육체를 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은 벌레의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럼 벌레라는 말은 육체가 흙으로 되어졌다? 그래서 죽으면 육체를 흙에 묻고 나중에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 땅을 파보게 되면 이 육체가 흙으로 동화돼서 흔적도 없어지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요 흙에 대해 생각할 때 몽골에서도 흙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요. 금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맞는 말이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한 부분이 육체인데 육체를 흙에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게 되면 죽게 되면 흙으로 묻히게 되고, 흙에 묻히게 되고, 흙에 묻히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영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말하고 지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것은 우리 영이 육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성경에서는요 두 번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자, 두 번째 죽음은요, 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하였어요. 그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심판에서 어떤 사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들이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선고를 받아서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되느냐.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이래요. 지옥 불못이래요.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곧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요, 그 영이, 그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서 죄인으로 판명되어지게 된다면,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요,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둘째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사망, 육체는 흙으로 동화되고 살아 사멸되어지는 것이지만, 둘째 사망, 이 영은요, 죽지 않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사람이 한 번 죽습니다.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가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이분을 하나님, 심판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마땅히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가 그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육은 본래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둘째 사망, 지옥이 있으니까. 사람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거기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지옥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그 전에 말씀에서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곳, 거기는 죽음이 없고요, 구더기와 같은 연약한 생명도 지옥에서는 죽지 않는,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불로소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소금을 불에 한번 던져보세요. 그럼 어떻습니까? 소금이 튑니다. 그런 것처럼 지옥에서 죄인들이 죽음이 없는 그곳에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인생들이 참 사실,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참 사실, 100% 사실, 절대 진리, 불변하는 사실, 이치, 법칙을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드러내 주셨고 계시하셨고 그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진리를 계시해 주셨습니다. 과학적인 사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참된 영적인 사실까지, 인생의 목적까지, 살아가야 할 이유까지, 죽음 후에 되어질 사실까지 성경은 분명하게 그 진리를 밝히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희에게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요,
진리를 계시하시면서요. 그게 세 가지를 저에게 하나님과 진리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주셨어요. 첫 번째가요.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잠깐만 관찰하고요. 잠깐만 생각하면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이 계심을 인식하도록 하나님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심겨 놓은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성품이 능력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 사람의 성품, 인성, 우리 능력은 손으로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의 말에 의해서 어떤 하는 활동에 의해서 그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물품에 대해서 제품에 대해서 그걸 보고 그 사람의 능력과 능력을 인생을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떠하신지 그분이 누구신지 어떤 성품을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대해서 신성에 대해서요. 만드신 만물에 되어진 모든 만물에요. 그것을 분명히 보여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신 분들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니까. 그래서 시편 19장 1절 말씀 보면은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대요. 하늘을 생각하면은요. 하늘을 바라보고 조금만 관찰하면은요. 거기서 우리는 무엇을 들을 수가 있냐면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요. 모든 사람들에게요. 큰 소리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능력을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밝히어 보여주시고 증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왜 만드신 만물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느냐. 귀를 감고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육체의 소욕의 소리만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대요. 하나님 지금도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하심을 하나님 인생이 무엇을 원하심들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요. 외부적으로는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도 심기셨대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심기셨대요. 우리가 내면 소리를 들으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절대자를 인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사람에는요. 사람의 속에는 사람의 양심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되어지고 하고 싶은 되어질 온대로 얻어지는 젊었을 때 뭔가 된다고 생각할 때는요. 하나님 없다라고 자기만 믿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죽음의 유경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바다의 풍랑 속에서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는요. 그 모든 사람 입에서요. 한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찾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대자를 인식하는 절대자를 찾는 종교심이 있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동물들이 인생을 자기 삶을 고민하면서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찾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만 그런 거예요. 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 센서를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내면의 소리를 양심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된대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 또 내면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시지만 사람들이 길을 막습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존귀한 자이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생각하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으로 전락하여서 짐승의 모양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짐승이 하는 거, 존귀한 자면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면서도 가치가 하락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분명한 방식으로요,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개입하셨어요.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하면서 더욱더 구체화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7절 말씀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창조주 하나님께서요, 너희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십니다. 더욱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고 또 보존하시고자 이스라엘 한 민족을 선택하셔서요, 뭘 하시느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자,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범사에 많은데 그 첫째가 무엇이냐면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 주시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를 그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자, 이스라엘은 이곳에 있습니다. 잘 알죠? 자, 세상의 모든 책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 책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불변하는 절대 진리가 계시되어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인정합니다. 가장 세계에서 단 한 권의 책만 남기고 다 불태운다 그러면 무슨 책을 남기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불교도들도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위대성을.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이 성경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성경은 결코 싸지 않아요. 4만 원, 4만 6천 원 합니다. 그런데도요, 지금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책인 거예요.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요, 고대 서적이에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인 거예요. 그런데도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 책을 보면서, 그것도 매일 보면서 그것에 영향받고 그것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순한 책이 아닌 거예요. 한국의 조선사 500년에 기록된 책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물론 뭐 학자들은 보죠. 그럼 지금 봐도 그게 우리의 삶과 무슨 얼마나 연관이 있습니까? 물론 있는 게 있죠. 뭐죠? 그 동의보감 이런 것은 그런 거지만 실질적인 모든 사람의 삶과 연결되는 거, 지금도 영향을 미치는 거, 지금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팔리고 있는 거, 베스트셀러, 영원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가장 많이 인용된 책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세계 위대한 문학서들, 철학서들,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인쇄된 책이라는 것은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것입니다. 가장 많은 언어로. 2011년 12월 말에 통계된 것을 보니까 2,5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지금 나라에 자기의 언어로 번역되지 않는 민족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자기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책입니다.
고대 서적입니다. 성경 66권 책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인쇄술이 발달되어져서 그리고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한 권처럼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이게 경전이었던 거 아시죠? 두루마리 책. 66권의 책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뭐 창세기나 욥기 같은 책은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중 가장 나중에 기록된 책은요,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66권의 성경 중에서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것과 가장 나중에 기록된 것의 그 연차가 몇 년입니까? 1600년의 기간이 소요된 것입니다. 66권의 성경이 완성되는데 1600년의 기간이 소요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쓰지 않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또 66권의 성경의 책을요, 크게 우리는 두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구약 성경이고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죠.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약은 27권, 3구 27,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구약의 39권의 책들 중에서 앞에 17권은 역사서입니다. 실제 역사, 지구상에서 일어난 실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책입니다. 그리고 뒤에 17권의 책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 역사는 무엇입니까? 예언은 무엇입니까? 예언은 이 땅에서요, 이 지구상에서 나중에 되어질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직 그것이 성취되지 않았을 때에는요, 예언으로 남아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이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어지면 그것은 더 이상 예언서가 아니고 역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17권의 역사서도요, 처음에는 예언의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인 거예요. 예언의 형식으로. 근데 예언이 성취가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로 확인되어졌기 때문에 역사가 되어졌기 때문에 역사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권은 중간에 5권은 가르침과 시, 경험서가 있습니다. 이렇게 39권의 구약이 기록되어 있고요. 형성되어 있고요. 신약의 27권의 책들 중에서 5권은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1권은 예언서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죠. 지구의 마지막 종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 후에 되어질 사건까지 예언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에 지구의 마지막에 대해서 예언된 많은 부분이요, 대부분 성취되었거나 성취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다고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21권은 서신서, 누군가 누구에게 편지를 기록한 것처럼 서신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 이사야서 41장 21절 2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요, 성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방의 많은 우상들을 향해서요,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이방의 많은 종교를 가진 이방의 다른 많은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의 성경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이 참 사실이다. 이것은 내가 분명한 증거와 확증을 가지고 사실임을 나는 증거하고 있다. 너희도 만약에 나처럼 참 하나님이라면, 참 사실을 너희들이 말하고 있다면 나처럼 증거를 대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소송 일으키라는 것이 네가 정말 너희 우상들이 참 하나님이라면,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참 사실이라면 사실인 것을 증명해봐라, 이런 뜻입니다.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성경의 하나님이 말씀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에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지라. 혹 장래사를 보이며 후래사를 진술하라. 너희 신됨을 우리가 알지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사실이라면, 참 하나님이라면, 진리라면 분명한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하여 살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의 참 사실임을 분명하게 하나님 증거하여서 보이고, 나는 보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봤을 때 장차 당할 일, 약간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장차 당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당할 일은 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미래에 되어질 사건들을 미리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미리 하시는 것입니다.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언된 대로 그대로 되어진다면 그 예언을 말씀을 하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증거를 보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성경이 진리임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확실하게 증거해 주겠다,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 일은 무엇입니까? 장차 당할 때는 예언이었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됩니까? 이전 일, 역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곧 예언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하나님이요, 참 사실에 참된 하나님이심을, 성경의 진리임을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로 보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연구하면 살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왜 진리인지, 성경이 하나님이 왜 참 하나님이신지, 왜 하나님께서 분명한 증거를 성경 속에 보여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요, 미신으로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이 들어가잖아요. 문명이 없는 나라도요, 문자가 없는 나라도 성경이 들어가면 문자가 트이고요, 문명이 살아납니다. 일어납니다. 왜? 거기 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선교사가 들어가면 문자가 없는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먼저 그 나라 언어를 배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그들의 문자를 만들어냅니다. 왜? 그들이 책을 봐야 되니까, 성경을 봐야 되니까. 문자를 가르친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교육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합니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고민하라고 말합니다. 생각을 깨트리는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연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무조건 믿는 것은 미신인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다니면서도요, 생각 없이 믿어요. 종교처럼 믿어요. 이것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입니다. 종교. 성경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보여진 증거를 알아서 사실로 인정해서 받아들여서 믿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있었습니다. 한 명을 통해서 기록된 게 아니죠. 자,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서로 다른 세대에 살았었고요, 교육 정도와 수준이 다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왕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평민도 있었고, 목자도 있었고요, 의부도 있었고, 다 틀렸습니다. 직업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세계 다른 대륙에서 기록되었습니다. 한 곳에서요, 우리 성경에 기록하자라고 해서 몇몇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한 곳에서 기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이랑 서로 기록된 곳도 다 틀린 거예요. 언어도 틀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완벽한 조화와 통일성이 있는 거예요. 마치 66개의 퍼즐이요, 있는데 하나도 없으면 이상한 것처럼, 그림이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완벽하게 조화와 통일성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한 분이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66권의 볼펜을 사용하셔서 기록자를 두셔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내용들을 그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성경에 기록한 그 사람들은 저자가 아니라 기록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말씀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니, 경의 모든 예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설에 풀 것이 아니래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고안해서 기록해서 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께 받아서, 그들은 그냥 받아서 기록한 기록자라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66권의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책임. 자, 이사야에서 보면 우리 아까 봤었죠.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맡겼습니다. 그리고 보존케 하셨습니다.
이들의 보존을 철저하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사회가 있죠. 이 사회 근처에 이런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1947년에요. 한 목자가요. 그 잃어진 양을 찾기 위해서 동굴로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었는데 이 동굴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올라갈 수 없으니까 돌을 던졌어요. 근데 그 돌을 던지다 보면 이제 그 양이 있으면 양이 노래에서 밖으로 나오면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양이 나오는 대신에 뭔가 항아리 깨지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세 개의 그 고고학적인 발견을 한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들이요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고대 사본을 발견을 했어요. 이게 이제 사해 사본이라고 유명한 사본인데요. 근데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기원 후 900년에 기록된 성경의 사본들을 그때까지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해 사본을 보니까 기원전 100년 전, 약 1000년의 시간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이것을 통해서 좋은 이제 하나의 검토 자료가 된 거예요. 성경이 계속적으로 기록되어 오면서 어떻게 철저하게 기록되고 전수되고 보존되어 있는지를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시대가 흘러가면서 혹시 변하지 않았을까 알 수 있는 건데 해보니까 완벽하게 철저하게 오차가 없이 전수가 된 것을 이것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 요세푸스라는 기원 1세기 때 유대 출신의 로마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기록된 그 책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성경에 갖는 경외심은 충격적이고 신비롭기까지 하다. 대단히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성경에 단 한 획이라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려는 시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성경을 하나님의 법으로 아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본능과 같은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할과 책임을 충실히 수행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여호와의 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명명이 서리라 하라. 성경은 불변하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 유원이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는 영원하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자, 이렇게 오늘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아주 좀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성경 소개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연대적으로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떻게 점진적으로 계시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